늘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인데 이민교회에서 제법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한 300명에서 400명 주일 출석 수가 그 정도쯤 되는 교회인데 부흥회를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아주 희숙하고 아주 깊은 중환자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 몸이 아프냐 그랬더니 몸은 아픈 게 아닌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요즘엔 잠도 못 자고 또 밥맛도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 교회에 신실한 집사님 대여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요즘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너무 혼란케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그래요. 몇 년 전에 그 내외가 친구의 인도를 받아 교회를 왔는데 마음이 순박하고 굉장히 신실하고 아주 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다가 친구가 자꾸 교회 가자고 해서 와서 봤더니 목사님 말씀도 너무 은혜스럽고 또 성경 공부를 했더니 거기 진리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40대 중반이 되도록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는데 너무 열심히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무슨 수예배라, 주중예배, 수예배라든지 무슨 금요 한밤에 기도회라든지 새벽 기도회라든지 무슨 속회 모임이라든지 선교회 모임이라든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분을 아끼게 됐고 사랑하게 됐고 나중에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 집사님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온 교회 교우들이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다들 머리를 숙여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보면 아침 일찍 와서 교회 와서 정리를 다 해놓고 예배당 안도 정리를 해놓고 안내에 대해 제대로 주보가 넣어져 있는지도 다 점검을 하고 예배가 끝나면 식당에 올라가서 다 식당 안내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다 식사가 끝이 나면 나머지 쓰레기를 전부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버려야 될 것에 다 버려놓고 완전히 정리 정돈을 마친 다음에 내외가 퇴근을 하고 이게 하루 이틀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1년, 2년, 3년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그분이 존경스러웠겠습니까? 다들 사랑하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거기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아주 11조 헌금도 넘치게 하고 무슨 특별한 것만 있으면 앞장서서 하고요. 어디 단기 선교회라도 가게 되면 휴가를 해서 먼저 앞장서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중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뵙자 그래서 주중에 담임 목사실에서 만나게 됐답니다. 그 내외가 딱 오더니 담임 목사를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많이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교회의 교인들은 전부 위선자들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고 기도 그럴듯하게 하고 말로는 립서비스가 좋은데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새벽 기도를 제대로 나옵니까? 헌금을 제대로 합니까? 무슨 교회 안에 휴지가 떨어져 있을 적에 누구 보고 치우라는 말은 잘하면서도 또 교회가 치워지지 않았다고 불평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고 종이를 주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5, 6년 동안 쭉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나를 설거지꾼으로 여기지 누구도 나를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설거지가 잘 안 됐으면 나한테 왜 설거지가 이 모양이냐고 깨끗하게 좀 해놓지 좀 아직도 여기 묻어있지 않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교인입니까? 이건 사기꾼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난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닙니다.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목사님 월급쟁입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시오. 공격을 퍼붓는데요.
그 사람이 말하면 하나도 틀리는 게 없어. 다 지당하신 말씀이야.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참 없어요. 없어요. 어쩌다가 한두 명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목사도 감탄하는 겁니다. 제가 오렌지 카운티 제일교회에 있을 적에 그 교회를 부임을 했더니 그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새벽 기도에 일찍 나가거든요. 벌써 나가면 그 양반이 와 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제가 좀 늦게 나오면 왜 안 가냐 그러면 목사님 가시는 거 보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다 제가 차 타고 가야 그 다음에 문 잠그고 가요. 물론 거기 관리 집사님이 없었습니다. 수요일날도 그렇고 주일날도 일찍 왔어요. 다 하고 오후 예배까지 보고 다 하고 가요. 그래서 한 달이면 그만두겠지, 두 달이면 그만두겠지. 목사가 다시 왔으니까 아마 좀 돈을 보이려고 하는 거겠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계속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요, 그분이 이번에도 가서, 지난번에도 가서 만나고 같이 하룻밤을 지냈습니다만은 그분이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그래서 다 들어.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어. 근데 제가 42년 동안 목회생활에서 유일하게 만났던 한 분이야. 그런 분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집사 임명되면 나 같은 사람이 집사 감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감히 못합니다. 그래도 집사 하십시오. 집사 된 다음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집사가 되신 다음에 며칠은 열심히 해요.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근데 얼마쯤 지나면 잘 안 나와. 그제서야 저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나오면 또 시험 될 거니까. 그래, 교회 형편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게 그 양반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끔 있지. 근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신태진 권사님이라는 분이 다른 장로교에서 오셨는데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하는지 소나기 오듯이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저 올라가 보면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 설거지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앞치마를 입고는 팥을 보면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음식을 다 우리 한국 음식은 또 얼마나 설거지거리가 남는 음식이 많습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 두 달 계속하길래 한 서너 달 하면 그만두겠지 그랬는데 5달, 6달 계속하길래 제가 겁이 나가지고요. 그분 만나가지고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이제 됐어요. 다른 분이 본받아서 하겠지 뭐 그만해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지난번에 그분 보고 그만하고 방송실 올라가라 그랬어. 그 방송실 올라가는 저희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큰 시험이 들 가능성이 있거든. 아니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신권사님이 저렇게 하는 게 나도 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본받아서 여러 사람이 해주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안 하거든. 그러면 시험 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몇 년을 하는데도 장로들도 하나도 안 거드네. 권사들도 안 거드네. 집사도 안 거드네. 내가 고지 먹은 사람인가? 내가 과연 이거 해야 되나? 그러면 시험 들어서 교회도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소나기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제가 가서 그만해요. 이제 됐어요. 딴 사람도 할 기회를 줘야지. 제가 말리는 까닭은 시험 들까봐 그래. 시험 들까봐. 그게 어려운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집사가 왜 저 모양이야? 권사가 왜 저 모양이야? 장로가 왜 저 모양이야? 전도사가 왜 저 모양이야?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 처음엔 시험이 들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실망이 커서 절망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비판력이 앞서는 거예요. 비판. 그런데 그 비판이 심해지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죠. 야, 집사가 왜 모양이야? 권사가 왜 모양이냐?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열심히 해보지도 않았었으니까 저 한 분밖에 안 해. 나머지는 분노를 일으킬 수도 없지. 자기도 안 했는데 누구다 대고 분노를 해. 그런데 아니거든. 자기는 안 해도 남이 안 하는 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노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소진됐기 때문에 그래. 힘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 에너지, 그걸 영적 에너지라 그랬는데 그걸 스피리추얼 에너지라 그래요. 스피리추얼 에너지라 그래요. 그게 한 번만 받으면 충족되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아니야. 얼마 못 가요. 금방 내 소진되었죠. 근데 소진되어지면 자기가 지쳐지거든. 아, 내가 이제 힘이 딸리는구나. 다시 영적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좀 쉼을 얻으면서 재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이 소진되어지고 힘이 딸리게 되면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되거든. 아, 저 이장로가 저 모양이네, 저거 박 집사가 저 모양이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계속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다 그거를 커버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야 될 텐데 제자들이 만일 자기들이 지식, 경험, 능력만 가지고 하다 보면 얼마 못 가거든요. 얼마 못 가 지쳐 떨어질 거고 넘어질 것이고 나중에 실망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고 무슨 복음의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되 사랑하는 제자들 앉혀놓고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처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자기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자들이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래 너희가 세상의 증인이다. You are witness all these things. 지금까지 했던 모든 메시아로서 했던 일들을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이제부터 나가서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전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입히울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거기 머물러서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처음부터 그 얘기가 쭉 있고 마지막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49절의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볼까요? 아까 잘 봉독해 주셨는데 한번 49절의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우리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십니다. 근데 이거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귀에 있는 대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베다니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봉독해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냐? 이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세상이 너희들을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보내지만 약속한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가 있다. 1장 8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봉독해봐요.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물론 너희가 말씀을 깨닫고 너희들이 노력해서 그래서 할 수도 있지. 그러나 얼마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처음엔 열심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받지 아니하고는 그 일을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흘 뒤 오늘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임하는 광경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이기 때문에 누가는 그것을 잘 기록해 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겁쟁이들입니다. 더군다나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무식해서 못하고요. 두 번째는 너무 무서워서 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광경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들 용기로서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두려움과 무식함이 다 사라졌어.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언제 그들이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 됐습니까? 언제 성경을 그렇게 능통히 잘 알고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 같은 무식한 사람이 아주 모세오경을 꿰뚫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상한 능력까지 줬는데 그게 다른 언어예요. 방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 언어들을 그들이 했었다. 히브리 사람들은 580년, 기본적으로 580명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500년 이상을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모국어는 거의 다 잊어버렸어. 이 디아스포라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은. 몇 대가 내려갔는데요. 그리고 이라크에 사는 사람은 히라브만 하고 애굽에 사는 사람은 애굽말만 하고요. 아랍 지역에 사는 사람 아랍말만 하고 전혀 다른 메소포타미아만 하고요. 자기 나라 하나는 몰라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히랍 사람들에게는 히랍말로, 메소포타미아 사람은 메소포타미아말로, 아람 사람은 아람어로요. 각각 자기들이 쓰는 말로 그들이 설교를 하고 있거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다고까지 했지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루에 3,000명씩 믿는 자가 더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만 그렇게 증거됐습니까? 예수님이 했던 모든 능력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에게도 임해져서 그들이 안수할 때에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들이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나오는데 일일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다가 쭉 늘어놓는 거예요. 환자들 길거리에 쭉 늘어놓으면 제자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다 나왔더라. 이건 초대교회 역사상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됐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회력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성탄절이라는 게 좀 매우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크게 지킵니다. 또 부활절이라는 게 있지.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절도 대단해요. 또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오순절, 페네코스테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성탄절 대단히 지킵니다. 또 부활절도 대단히 지킵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이 성령 강림절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 이 지구상에 교회는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 설교 가운데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 그게 교회의 탄생일이거든요. 성령 강림절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거든. 만일에 성령 강림이 없었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존재해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미 사람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성으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배제시킵니다. 성령을 배제시키다 보니까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 않은 교회도 많아. 성령 강림절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탄절보다도 부활절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바람과 같은 그 바람이라는 말을 썼는데 브레스, 숨결이란 말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처음부터 이 영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지어놓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the breath of the living life예요. 살아있는 영의 숨결을 집어넣으니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그 사람이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살아서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온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에게 주께서 편지를 보낼 때에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모양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은 형태는 가지고 있으나 너희는 이미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19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의 온전한 건강은 육체와 정신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온전한 건강이라 그랬어. 근데 1980년대 이후에 세계보건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아니야. 육체와 정신만 온전하면 온전한 거 아니야. 영이, 스피릿, 영이 온전해야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건강은 육체와 정신과 영이 건강해야 건강하다 그랬어. 인간이 점점 깨달아가는 거지요.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이죠.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깨달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도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거는 불완전해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배터리가 금방 소진되듯이 금방 소진되어 버리고 말아. 근데 그게 소진되어지면 다시 충전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남을 바라볼 때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말이죠. 나중에 그 비판은 분노가 이르게 되고 그 분노는 결국 나를 침몰시켜버리고 만다. 그래서 남이 비판적으로 보여질 때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절기 가운데에 성탄절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성탄절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임마누엘 하나님은 뭐예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means 베들레헴은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베들레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부활절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바치셨어. 그건 갈보리 means 갈보리는 God for us.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러면 페네코스트 오순절은 뭘 보여줬습니까? 오순절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 안에 보여주셨어. 우리 안에 드시사 성령과 더불어 살게 하셨어. 그래서 오순절은 means, 페네코스트 means God in us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내가 진짜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 성공할 수가 있다고 말이거든요. 내가 병들었을 때 다시 고침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멤피스에서 목회한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이 아주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인생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며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화해를 이룩하고 분열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로 단결되며 질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고 중독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중독 증상이 사라지고 타락한 도시가 새로워지며 인종들이 서로 화합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세워주며 사람들이 축복된 삶을 살도록 건강한 교회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곤 합니다. 남북 통일도 얘기하고요. 중동 평화도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죠. 해야 될 기도죠. 아까도 이 부분이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아침에 탁 일어나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써놨다는 거예요. 침대 옆에 기도문을 써놓고 일어나면 무릎 꿇고 앉아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다 한 다음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날 하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면 개인 택시 하면서 첫 번째 손님이 탄 그 요금은 반드시 모아서 매일 첫 번째 탄 손님이 낸 요금은 전부 모아서 주일날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아요. 물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무슨 세계 평화를 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삶의 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들 그것을 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야.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한 삶,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 무슨 잔에 물이 넘쳐나는 걸 말하는 것인데 그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이라 그래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가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과 함께 살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내일의 삶이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내일의 삶이. 제가 언젠가 캘로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사람이 골프채를 만들어 세계 재보일이 됐다는 얘기. 그가 에모리 대학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됐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일어나서 세 가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세 가지 기도가 첫째는 지난밤 잠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새날답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주어서 그가 미국의 재벌도 됐고 오죽하면 1990년대에는 세계 골퍼들의 3분의 1이 캘로웨이를 가지고 골프를 쳤다니까. 우리나라 박세리 선수를 비롯해서.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 많은 돈을 자기가 갖지 아니하고 전부 사회에다 환원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찰스 캐터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제너럴 모터 그 GM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본래 자동차 회사는 포드가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포드가 아주 서민형 자동차를 만들어냈거든요. 꿈을 꾸고 그러고 난 다음에 포드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서민형 자동차를 만들어내서 오늘 자동차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는 건 순전히 포드 회사의 기여입니다. 그 GM은 그만치 못했어요. 언제든지 포드가 한참 앞서가고 GM은 뒤따라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 포드가 멈춰있는 순간에 사람들이 점점 GM을 좋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GM에서 캐딜락이 나온다든지 뷰익이 나온다든지 GM에서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에게 GM이 훨씬 더 호감이 가는 자동차로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뒤집어지기 시작한 한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이디어가 대단해가지고 그 연비라는 거 알죠? 1마일 가는 동안에 가스가 휘발유가 얼마큼 드느냐. 그게 따라서 이제 휘발유 값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연비가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연비 문제라든지 또 기아 같은 톱니가 맞물려 가는 그 부분이라든지 유압장치 이런 거 할 때에 이 캐터링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그의 손을 거치면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동차 기술이 10년, 20년을 앞당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캐터링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특징적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보다 손이 한 배 반이 컸다는 겁니다. 손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남보다 훨씬 큰 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에 재주가 있어서 그래서 저렇게 훌륭한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그 손을 전부 칭송을 했답니다. 어느 날 큰 이제 그 사업계 모임이 연회가 있었습니다. 큰 파티가 벌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찰스 캐더링이 있었죠. 신문 기자들이 몰려갔습니다. 캐더링 씨, 당신의 그 큰 손을 가지고 크고 강한 손을 가지고 그 악이 얼마나 센지 그 큰 손을 한번 이렇게 잡으면 다른 사람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큰 손을 가지고 지금까지 행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 얘기는 당신이 그 손으로 발명한 것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작품이 뭡니까? 그걸 묻는 거거든요. 캐더링 씨가요. 제일 중요한 거요. 있지요. 그냥 전부가 다 기자들이 볼펜을 들고 펜을 들고 받았을 준비를 하면 뭡니까? 그거요. 이 큰 손을 가지고 내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 아침 두 손을 맞잡고 뭐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아니 대단한 뭔가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기껏 얘기하는 게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 큰 손을 가지고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의 많은 기자들은 세속적인 안목으로 그를 평가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실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계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손이 만들어냈겠나? 저 머리가 만들어냈지. 손은 움직인 도구였지. 그 머리에서 그 무궁한 아이디어가 거기서부터 왔구만. 저 사람이 겸손하게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신이 내린 재주로구나. 신이 내린 재주. 캐더린 씨가 말합니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두 손을 마주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무빙. 내 가슴을 움직였고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 성령이 자기 삶을 지배했다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고요?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첫째는 사모하는 심령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밖에 모인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페네코스트입니다. 교회의 절기는 지키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절기는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절기는 기억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교회의 절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로만 성령 체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매달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바뀌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간 미래의 세계가 바뀌어진다고 말이에요. 새 세계를 만들어낸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